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자, 강도사님이 짝수, 우리 친구들이 홀수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는데 집중해 주세요. 강도사님이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베드로가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눠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아직 세상에 속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잡아넣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던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맞아요. 이단,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당장 바로바로 오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거짓 교사,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모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땅의 것은 쇠하여지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은 앞으로가 다가올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걸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나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부분을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생김새도 굉장히 똑같고 많이 닮아 있는 친구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떻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친구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까만 색깔로 칠해져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의 마음 색깔은 이쁜 하트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자, 좀 설명을 해줄게요. 목사님이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었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마음들, 썩어진 마음들을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대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8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 그 다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총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덕은 무엇일까요? 덕. 덕. 오리 덕 말고요. 자, 덕이란 건요. 자, 덕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관용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세요. 자, 일단은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세워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아는 힘? 무엇을 아는 힘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영어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도덕?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 위에 절제가 있대요. 여러분,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요,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적당히라는 거죠.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절제 위에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시윤아, 인내가 뭘까? 맞아요. 참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내 위에 경건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 위에 형제의 우애가 세워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형제 우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형제와의 우애, 형제와의 친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형, 누나, 동생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사이의 그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 우애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 우애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이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화면을 한 장 넘겨주실까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요, 두 친구가 있어요. 남자 어린이 한 명과 여자 어린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두 친구 모두 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이 친구들의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 덕의 열매,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굳게 믿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알며 그 성품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인내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목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해 주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잘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